이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모두 보양식을, 옛날에는 보신탕을 많이 먹었는데 세계 여러 여론도 있고 해서 지금 보신탕 집이 점점 줄어들고 삼계탕을 드시든지요, 냉면을 찾습니다. 여러분도 즐겨 찾는 냉면집이 있죠? 저도 우리 당리 쪽인가요? 거기 냉면이 맛있는 집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밥심으로. 노동자들은 특별히 밥을 많이 드셔야, 또 농사 일하는 농부들도 밥을 많이 드셔야 일을 많이 잘하는 걸 알죠. 저도 어릴 때에 저희 집에 머슴 둘이 계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하나 특징은 식사에 보면 머슴 되시는 분들에게는 밥을 아주 큰 그릇에다가 뜨되 꾹꾹 누르고 또 소복히 해서 이제 밥을 대접하면 그 한 그릇 다 드시고도 더 드시는 머슴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사람이 힘이 납니다. 생기가 돌고요. 맛있는 음식. 여러분, 어떤 것이 제일 맛있는 음식이냐?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 음식 재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맛과 향기를 다 살리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게 할 수 있는 그런 요리를 내면 최고의 요리사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인공 조미료를 많이 쓰면 그 고유한 음식 재료 가지고 있는 맛과 향기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요리보다는 그렇잖아요. 다 자기의 고유한 향기와 맛을 살리면서도 입맛을 이렇게 자극하고 하는 이 음식은 사람을 살린다니까요. 병도 고칩니다. 건강한 음식 먹으면 몸도 회복이 됩니다. 뭐니 해도 어머니가 만든 밥이 최고 아닙니까? 어머니의 밥. 자식들이 해외나 국내에 유학이나 멀리 갔다가 오랜만에 오면 엄마 밥 먹고 싶어서 그렇게 달려오죠. 어머니가 밥을 내주면 어머니가 해준 밥, 옛날 사 먹던 밥 아니고요, 어머니가 해준 밥을 먹으면 자식이 힘을 넣어서 다시 생기를 찾게 되죠. 저도 오래전에 우리 어머니 천국 가셨습니다마는 제가 어머니 요리 중에 기억나는 게 고등어 조림, 고등어하고 무를 넣어가지고요 조리는 그 음식. 묵을 잘 쓰세요, 우리 어머니. 여러분, 또 남편들은 아내의 밥이 뭐니 해도 최고 아닙니까? 아내의 밥.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내들의 밥이 온 가족을 살립니다. 자, 먹으면 삽니다. 맛있는 걸 먹으면 다 산다는 거죠. 성경도 먹어야 산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 보면 먹어야 산다, 먹이면 살리고, 먹어야 살겠고 산다. 구약 성경에는 동사로 나옵니다. 하이라는 동사로 나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보면 조에라고 헬라어로 명사로 나오죠. 생명, 영생, 구약은 동사 하이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는 살리는 책입니다. 뭘 먹여서 살리는 책이 구약과 신약 성경 책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전체 성경을 요약하셨잖아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를 대하여 증거한다 그러죠. 다시 말하면 나를 먹으면 산다는 거죠. 이게 성경 요약입니다. 나를 먹으면. 오늘 본문도 신명기 8장 1절 3절도 사는 말씀을 적어놓고 있죠. 여러분, 오늘 1절 같이 읽을까요? 1절 유명한 구절인데 이걸 깊이 잘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 보세요. 가운데 너희가 살고 나오죠? 살고. 사는 길이 있습니다.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겠다는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유대인들은 남녀노소 시대를 초월해서 살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살려면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되고 떡을 먹어야 되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켜야 된다는 말씀, 그렇죠? 날마다 앉으나 서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말씀을 먹고 율법을 지켜 행해야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리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맛있게, 하나님 말씀의 본래의 뜻과 본래의 향기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 요리사, 선생이 필요하죠. 선생, 밥 짓는 사람 말입니다. 밥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가족의 건강이, 생명이 달려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부모들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들을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내 아이들, 내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앉으나 서나 가르치고 누워서나 길에 행할 때도 가르치고 이마에 붙이고 팔목에 메워서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님 보고. 그러면 그 부모님에게 가르침 받은 자녀들이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또 누굽니까? 예언자들입니다. 예언자들입니다. 누굽니까? 제사장들입니다. 율법사들입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 때는 랍비들입니다. 이들은 전문적으로 율법을 연구해서 율법의 원래의 뜻을 바로 살려내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면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깨닫고 그 말씀을 먹는 거죠. 그 율법의 말씀을 먹고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그들이 사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로 말하면 목회자들. 저도 그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치고 랍비들이요, 제사장들이 제자들을 양성합니다. 학교를 세우고요. 그러다 보면 학풍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로 앞 세대에 이스라엘의 유명한 랍비 두 사람이 있었으니 샴마이라는 랍비와 힐렐이라는 랍비. 샴마이는 보수주의의 대명사요, 힐렐은 진보주의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이 힐렐의 제자의 제자입니다.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도 랍비 아닙니까? 예수님도 12제자를 3년 동안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습니까? 율법 가르친 거죠. 율법을 가르쳐서 12제자를 살리고 나아가서 제자들 보고 마지막에 너희들은 온 세계 다니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서 온 세상을 살려라 그러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치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살리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서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데 똑같은 질문입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기쁘게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이거는 모든 질문보다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기독교, 예수님 모두 다 뭘 가르칩니까? 한 가지입니다. 성경 내용에 또 기독교에 또 예수님이요, 돈 많이 버는 법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려고 성경책 읽고 교회 나오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거 안 가르칩니다. 무병장수하는 방법 안 가르칩니다. 여러분, 만사형통하는 길을 찾으려면 무당집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책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영생을 얻는 길을 가르칩니다. 따라합시다. 영생의 길, 사는 길입니다. 사는 길을 가르치는 게 성경이요, 기독교요, 예수님. 밥을 먹어야 살듯이, 떡을 먹어야 살듯이요, 계명을 지켜야
계명을 먹어야 삽니다.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3절, 오늘 본문 3절 봅시다. 여기 또 산다 사는 길을 알려주잖아요. 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는 나오지 않습니까? 2번이나. 예,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가르치려면 선생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이 세운 최초의 선생님 누굴까요? 최초의 율법 선생님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권위가 최고입니다. 오늘까지.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희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자리. 우리는 예배당에만 있기 때문에 성당 구조도 잘 모르지만 회당은 더군다나 모르잖아요.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모여서 전 세계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예배드립니다. 그 회당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한가운데에 의자 하나를 비워놓습니다. 아무도 못 앉습니다. 그 이름이 모세의 자리입니다. 모세의 자리. 예수님 때도 모세의 자리를 회당에 놓았던 것을 고라신 회당터를 발굴하다가 돌로 깎아 만든 모세의 자리를 발굴하기도 했습니다. 모세를 왜 가장 위대하게 봅니까? 모세는 하나님부터 율법을 직접 받았고 그러니 권위자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 선생, 아무도 모세를 능가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성경을 더 깊이 봐야 됩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봐야 되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신명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명기. 오늘 읽은 말씀이 신명기죠. 이 신명기는 모세가 한 설교문입니다. 언제요? 죽기 직전에. 어디서요? 모압에서. 모압의 산 위에서, 느보산 위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 보고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고 산다고 하는 이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의 내용을 깊이 보면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8장 15절로 22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 해석입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모세, 나는 여러분들을 살리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다 죽었잖아요. 출애굽한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2세, 3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뿐이지 1세들은 다 가나안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을 살리는 데 실패했습니다.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에 실패했잖아요. 나도 죽고 다 죽는데 뭐라 그러느냐? 여러분, 앞으로 어느 시대가 되면 한 선지자가 내 뒤에 나타날 텐데 그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줄 한 선지자가 온다는 것을 신명기 18장 15절로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오거든 그 선지자를 따라가고 그 선지자의 말을 여러분이 믿고 그 선지자의 말을 먹으면 여러분이 산다는 말씀을 신명기에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8장 1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모세가 예언한 거 예한 것입니다. 유언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가만히 두세요. 가운데 보세요. 나와 같은 선지자 몇 명을요? 하나를, 한 명을 일으키리니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의 말씀을 들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했지만 그는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 또 따라합시다. 그 선지자, 이것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이 그 선지자를 기다립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보면요, 광고탑, 우리도 대기업 광고탑이 어마어마하게 큰 게 옥상 위에 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 신기한 광고탑이 있습니다. 대형 광고탑에 랍비가, 수염이 긴 랍비가 이제 포즈를 취하고 있는 광고인데요. 그 광고 문구가 뭐냐? 메시아 드디어 오시다. 메시아, 이 사람, 이 랍비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 유대인들 중에 자칭 타칭 메시아가 300여 명 이상 됩니다. 메시아 뭡니까?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이 랍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랍비를 메시아로 믿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선생입니다. 율법을 원래 그대로, 율법의 맛 그대로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삽니다. 말씀을 먹으니까요.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살잖아요. 그러므로 그는 그의 가르침을, 그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으면 그 말씀을 분명히 알게 되고 행하게 됩니다. 율법을 행하는 거죠. 어떻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된다는 말씀, 선생님입니다. 성경 66권은 오직 한 가지만 전한다고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오직 한 가지만 전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한 가지만 전합니다. 영생을 얻는 길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얻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만 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돈이 1,000억, 2,000억 있으면 영원히 살 것 같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으면 그 집안이 복잡해지고요, 자기도 죄 짓고요, 더 어려워집니다. 권력 10년 못 갑니다. 다 망해요. 보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키지 못하는데 한 가지입니다. 영생을 얻으면 다 해결됩니다. 영생을 얻으면 부족함이 없게 되고요, 날마다 기쁘게 살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율법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요, 원수를 사랑하게 된다는 말씀.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죠? 보기도 싫은 사람 있죠? 여러분, 용서하려고 노력 많이 해보죠? 여러분, 포기하세요. 안 됩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은 이런 면에서 남자보다 더 어렵죠. 한번 상처 준 사람 절대로 죽는 날까지 용서 잘 못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길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선지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나도 모르게 그 원수 같은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게 되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기쁜 소식을 성경은 전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놀랍다니까요. 예수님도 성경도 증거하죠. 뭘요? 모세는 영생을 얻게 하는 일에 실패했다고 주님이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옛사람은 이렇게 말하였거니와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일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고 예수님 말하죠. 모세는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싫어하는 이유가 모세를 모독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모세는 자기도 영생을 못 얻었어요. 성공하지 못해. 사람들도 영생을 얻게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모세뿐입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다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는 일에 살리는 일에 실패했다는 게 성경의 교훈 아닙니까? 더군다나 가짜 예언자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가짜 예언자들이 진짜 예언자보다 10배, 20배 많아요. 그들은 더군다나 백성들을 성경 가르칩니다. 성경 가르칩니다. 그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독이 되어가지고요, 다 망합니다. 자기도 망하고 또 집안 다 망합니다. 여러분, 이만희가 뭘 가르칩니까? 성경 가르치잖아요. 성경 공부하러 오라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이단 사이비 교주들 성경 가지고 배우라는 거 아니에요. 가보세요. 다 죽습니다. 뻔합니다. 모세도 실패했는데요. 다 폐가망신하는 게 분명한 거예요. 독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 본문하고 전혀 다르게 가르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가만히 보니까 유대교 선생들, 랍비, 제사장, 율법사들 가르치는 건 엉터리예요. 사람을 죽이고 있다니까요. 특별히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그 이해가 나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오히려 율법을 엉터리로 해석해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요. 결국은 외식하게 만들고요. 두 주인을 섬기게 만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가말리엘 랍비 밑에서 얼마나 잘 배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바울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쳐넣잖아요. 이웃 사랑합니까? 이웃 사랑할 능력 없어요. 원수 사랑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놀랍게 고백하죠. 그 모든 가르침들이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배설물. 오히려 나를 더럽히고 많은 사람들을 더럽히는 가르침을 내가 받았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이에요.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성경에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뭔데요? 하늘에서 선생이 이 땅에 옵니다. 하늘에서 선생이 옵니다. 하늘의 양식을 가지고 오시는데 하늘 요리를 만드시러 오신 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요리를 맛본 사람들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른 선생과 전혀 다르게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예수님을 보고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누굽니까?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에서 오신 선생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또 이 한 주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살과 내 피를 마시고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시는 예수님. 왜요? 예수님은 말씀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생명 자체예요. 예수님은 율법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고 예수에게 직접 부딪히면 다 살아납니다. 이게 신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바로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예수와 하나가 되며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능력과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합니다. 율법의 요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넉넉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목사님, 왜 죽지 않고란 말을 안 쓰고 멸망이란 말을 씁니까? 바로 이 신명기 8장과 관계 있습니다. 멸망은 사라지는 걸 말합니다. 죽는 거는 죽는 거고요. 사라지는 거, 아바트, 히브리어로 뭘 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율법을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영원히 안 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피지컬하게 육체적으로 안 죽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 믿는 게 그냥 달달 머리로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고요. 예수님과 날마다 하나 되는 걸 말합니다. 하늘 양식, 따라합시다. 하늘 양식. 땅의 양식 먹으면 안 돼요. 죽어요. 다 죽어요. 모세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양식 되는 예수님을 먹고 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갈릴리의 어부들입니다.
갈릴리의 여자들입니다. 아이들입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으로 하늘에부터 내린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서 이 사람들이 힘을 얻습니다. 놀라운 힘을 얻는 거야. 베드로가 나와서 설교를 하니까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신 이 베드로가 말씀을 토해내는데, 그 말씀을 받는 능력을 받은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3,000명 5,000명이 무릎을 꿇고, 그 안에는 제사장도 있습니다, 랍비들도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무릎 꿇고 세례받지 않습니까? 어디서 나온 힘입니까? 베드로에게 나온 힘 아닙니다. 예수입니다. 베드로 안의 역사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렇죠? 제가 초두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원수 사랑하고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못해요. 포기하세요 라고 말했죠. 그런데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그 원수 같은 사람도 불쌍하게 보이고요, 이해가 되고요, 사랑하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능력, 예수의 능력이 이렇게 큽니다. 예수를 먹고 마셔야 사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니까요. 여러분, 11조 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아까워서 못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를 먹고 마시면 11조가 뭡니까? 10에 10조 하잖아요. 재산 다 팔아서 헌금하는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보잖아요. 제정신입니까? 자기 힘으로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생각하면 누가 11조하고 헌금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고도 살 힘이 넉넉하게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신약성 읽다 보면 안식일 안 지킨다고 얼마나 감시감독하고 걸고 넘어집니까? 보리싹 뜯어먹는다고요, 제자들 고소하고요. 그런데 예수를 먹고 마시고 예수를 믿게 되면 세상에 날마다 안식입니다. 따라합시다. 날마다 안식일. 안식일만 안식일이 아니고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전부 안식일이에요. 신기하죠? 예수의 힘이 예수를 먹고 마시면 그렇게 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예배, 주일날 11시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예배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먹고 마시고 예수의 말씀을 먹으면 성경을 바로 깨닫게 되고요, 어떻게 됩니까?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삶 전체가 예배가 된다니까요.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도 예배요, 집에 있을 때도 예배요, 직장에서도 예배요, 학교에서도 예배입니다. 공부하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크리스찬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자체가 예배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직장 근무하는 여러분들, 뇌물 먹으면 안 돼요. 뇌물 안 먹는 게 예배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이길 수 있어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아십니까? 순교자를 배출하잖아요. 절대로 우상숭배 안 합니다. 목숨을 버릴지언정 순교할지언정 신사참배 안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예수 생명 넘치면 정직합니다.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정직 우리 힘으로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 안에 있으면 부정부패하지 않아요. 부정부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금주 금연했잖아요. 우리 선배들이요, 술 담배 먹고요, 몸 다 망가지고요, 집안 다 망치고 노름판에 가가지고 살림 다 망쳐먹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다 버립니다. 아무 가치도 없고 정결하게 살잖아요. 애국 애족의 삶을 삽니다.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독재 정권을 향하여 바른 말을 하고요. 그렇잖아요. 남의 불구경하듯이 맨날 그러지 않아요. 우리 선배들이 그래 살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예수님을 가르침으로 큰 능력을 받아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능력 주시는 예수님,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살리며 우리의 심령도 살아나며 자녀도 살려내는 위대한 성도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